오늘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팀을 미얀마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8월에 계획되었던 미얀마 선교 계획이 가기 직전까지 알 수 없게 바뀌었으나 주님의 완전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다시 열리게 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선교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선교의 문을 다시 열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좋을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열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를 맡을 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될지 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타 좋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마음 한켠에 다른 본문 말고 미얀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오늘 미얀마로 넘어간 단기 선교팀의 얼굴과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미얀마 단기 선교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또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직의 문을 두드리지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청년들만의 일일까요? 요즘은 옛날처럼 한 직장에서 평생을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30대도 40대도 그리고 50대도 계속해서 자격증을 따고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직장에 가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 문이 열릴 때도 있지만 또 문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며칠 남았습니까? 8일 남았죠. 고3 수험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 노력의 결실이 이제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점수와 원하는 등급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떤 특정 과목, 예를 들어서 수학만큼은 1등급을 원하는데 정말 한 끗 차이로 2등급이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다른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내가 직장에서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준비했는데 이 일을 계획대로 착착착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로 또는 거래처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서 준비했던 일들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완벽하게 계산했고 실수 없이 준비했는데 내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내 삶의 매 시간, 매 초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각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1년 뒤에는 뭘 해야지, 5년 뒤에는 뭘 해야지, 모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단 한 번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적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계십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10대 때 혹은 20대 초 때 꿈꿨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나요? 내가 꿈꿨던 대학, 내가 꿈꿨던 직장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문송합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과라서 전공을 살리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매년 수많은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 졸업생들이 배출되지만 그 전공을 살리기란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 부모님 세대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는 이렇게 자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품지만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최근에 제가 이전 사역지 지사님들께서 자녀 진로 상담차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카페 하나에 올라가서 같이 지난 추억 이야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대뜸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휴, 진짜 애들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직업과 대학을 고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막힘과 열림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막힘과 열림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깨닫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길을 막으시면 멈춰야 합니다. 한번 따라 읽으실까요? 길을 막으시면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 우리는 스탑하고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막힘과 열림 사이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을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겠다고 떼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고 고집과 아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에 보시면 16장 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제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여기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를 말하죠. 그곳입니다. 이곳은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땅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도 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이 금방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왠지 모르겠지만 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니 차선책을 둡니다. 그 차선책은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비두니아 역시 바울이 생각했을 때 복음이 확산되면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이 역시 어떻게 됩니까? 7절 끝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막힐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매 점심시간마다 학교 앞에 전도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역제가 월요일에도 전도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올 한 해만큼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전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11시 30분마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가서 아이스크림 40개를 사서 아이스박스에 넣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애들이 운동장으로 나오길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축구하러 나오는 애들에게 열심히 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앞에 지키고 있는 지킴이 선생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차도 대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매번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서 조공했더니 제가 오는 것을 반겨주셨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쭈뼛쭈뼛거리는 아이들에게 쭈뼛쭈뼛거리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물어봅니다. 왜 제게 잘해주냐고. 그래서 이들이 좋아서 하면서 그냥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계했던 아이들이 제게 이제 다가오고 제가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공들여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학교에서만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오게 되었습니다. 부장지사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 FC를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축구 사역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열심히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성공한 간증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이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연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던 또래 이제 저희 교회 여자애들이랑 연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연애 같지도 않은 연애. 일주일 사귀고 헤어지고 3일 사귀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 사귀고 헤어지고 서로 사귀고 헤어지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서로 이제 적대 관계가 되고 결국은 전도했던 그 친구들이 다 썰물처럼
쓸려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다해서 주의 일을 했지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그 문이 닫혀버리기도 합니다. 이때에 얼마나 허탈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땅 복음이 확장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막았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의 걸음을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막으셨습니까? 제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에 응하심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심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심합니다.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요? 주님,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열심인가요?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사역적인 욕심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시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죠. 인구가 많은 곳에 전도가 더 잘 될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인구와 도시가 밀집해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저 너머 유럽 땅 마게도니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내 길이 막혔습니까? 기도로 준비하던 일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잠깐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멈추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일이 주님께서 원하신 일입니까? 주님, 제가 갈까요? 주님, 아니면 제가 멈출까요?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막으실 때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길을 여시면 충성해야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길을 여시면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만 하지 않지요. 길을 여십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우리는 그 일에 주의 부르심인 줄 믿고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길을 2번이나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마게도냐에서 한 성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환상 중에 보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팀의 길이 막혔을 때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선교팀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각자의 물질과 시간과 헌신으로 선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선교의 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얀마 군부 세력의 충돌 때문에 선교의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교의 문이 여신지 아십니까? 미얀마에 큰 홍수가 나서 지금은 서로 싸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멈췄고 다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보면은 그냥 미얀마에 홍수가 났는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캐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여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사역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나의 어떤 상황을 두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함으로 저는 나아갑니다. 제가 하늘생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몇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물론 기도로 왔습니다. 저는 살면서 울산에 왔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사역자들은 이제 몇 년 주기로 사역지를 임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임지를 옮길 시기가 되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몇몇 교회에서 제게 같이 사역하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도저히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2사람 이상 연락 오는 교회가 주님의 뜻인 줄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2사람 이상 연락 오지 않으면 저는 가만히 멈춰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법으로 제가 전혀 몰랐던 이 하늘생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늘 물어보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여기로 갈까요? 제가 저기로 갈까요? 제가 멈춰서야 될까요? 제가 일어나야 할까요? 항상 질문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구약에도 보면 그렇지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 흉패 안에 보면은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은 일종의 제비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제비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은 앞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멈춰서 있는 게 맞을까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꼭 기도하십시오. 저도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물론 너무 피곤해서 졸 때도 많습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월요일이 가장 힘들고 피곤하시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요일이 가장 힘듭니다. 월요일에 천안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밤 12시가 넘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 많이 피곤해서 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새벽 기도회를 평생 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새벽 기도회를 가신 것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우리 집안에 막히는 일,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풀어가시는 것을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 예배 때 그런 가정의 어려움들을 기도로 해결하셨던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유산이란 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 막힌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로 풀어가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 문제를 풀어간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막힘과 열림의 연속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가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차선책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그 또한 주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유럽 땅 마게도냐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아시아는 무엇이고 내 인생의 차선책 비두니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막으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는 마게도니아를 발견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충성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서 함께